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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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의 그늘,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거룩한 산제사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번 주간이 이제 2025년 상반기가 6개월이 다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반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우리 세 달을 여는 예배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남은 또 6개월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성찬 예식 꼭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이 주세요.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리. 주의 산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아멘.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 로딤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찾아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로든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삶 속에 드러나는 실수, 또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여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함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더워지는 여름 식당 봉사에 늘 헌신하시는 손길들에게 주님 평강을 축복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로뎀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 임재하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면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감사가 시들지 않는 삶,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반년 동안 2025년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리고 남은
이 2025년도에도 매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잊어버린다면 아주 낭패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게 뭐가 많이 늘어납니까? 약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약 먹는 걸 잊어버렸다. 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뭘 챙겨줘야 된다고요? 약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약 요즘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너무너무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디 다 기억하십니까? 비밀번호 다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한 2, 3년 뒤에 거기 들어가려다가 어때요? 그럼 뭐였지? 그때는 어려운 비밀번호 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때요? 다시 또 그 아이디를 찾고 비밀번호 찾고 막 해야 됩니다. 아주 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통장 비밀번호입니다.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까 봐 다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적어 놓기도 하고, 이제 좀 스마트가 됐으니까. 사진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 놓기도 하고, 거기다 다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문제는 뭐냐면, 점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고 치면 내가 이 땅에 남은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말, 너 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남길 최후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신앙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특심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의 시종을 들었고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정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땅을 12개로 분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하나씩 잘 풀어 헤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그 길, 바로 죽음의 길.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자신의 인생,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믿음의 여정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딱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켜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앞에야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민족을 다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부터 인해서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그리고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 땅에 정착시켜야 할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딱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딱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한 가지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나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내일이라고는 전혀 확실하게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쥐고 저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화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도무지 어느 것 하나에 장단을 맞출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에 적응해 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불쑥 닥쳐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새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뭘 강요해요? 너 잘 살려면 적응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여기요 저 이거 주세요 이러고 했지 언제 띡띡띡 눌러가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제 식당에 가서 먹잖아요. 옛날에는 전화해서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어디 딱 끊으면 됐는데 요즘은 다 어플로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만큼이나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으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해. 하나님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잘 적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적응하셔야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냥 문 닫고 방문 안에서 문 닫고 그냥 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상의 가치나 새로운 세상의 편리함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적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해 라고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할까요? 믿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가하거나 무슨 박해를 가해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한번 내 삶을, 아니 우리의 세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요. 초대교회처럼, 아니 우리 조선시대에 정말 우리나라에 선교가 처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했던 그 핍박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것도 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과 이 마귀와 이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고 해요.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묘함이 있어요. 어떤 교묘함과 어떠한 것으로 시험과 유혹을 해옵니까? 나중에요. 하나님 믿어. 예수님 정말 잘 믿어.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언제요? 나중에요. 또는 야, 너 바쁘잖아.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 바쁘니까 세상 생활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 믿어도 돼.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해하셔.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즐기고 언제쯤 예수님 믿어도 돼? 죽을 때쯤, 한 70대쯤,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쯤, 평상에서 뭐해?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뭐 구원을 얻어? 마음에 잘 정화하고 착하게 살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가 됐다고. 평등의 시대가 됐다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듣습니까? 나중에 믿어도 돼. 이 세상 조금 즐기다가 시간 나면 믿으면 되지.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죽을 때쯤 믿으면 되지. 좀 나중에 천천히 믿으면 되지. 이 세상이 얼마하게 다양성의 시대, 평등의 시대 갔는데 꼭 교회 나가야 구원받아? 여러분, 누구에게서 이런 말 제일 많이 듣습니까? 아들, 딸이요. 내 아들, 딸에서 제일 이 말 듣지 않습니까? 내 아들, 교회 나가야지. 엄마 바빠. 나 좀 이따 나갈게. 누구예요? 아들, 딸이잖아요. 너 지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믿고 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면 나 그때 나갈게. 엄마 내 마음 알잖아. 왜 굳이 꼭 거기 가야 돼? 왜 꼭 교회 가야 돼? 세상에 다른 거 믿을 게 얼마나 많은데. 누구에게서 제일 많이 듣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들 아닙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절대 예수님 믿지 말란 소리 안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물을 막 퍼붓고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고 그런 일 전혀 없잖아요. 세상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으려고 그래요. 교회 나가서 말씀 들으면 마음이 좀 선해진 것 같지 않냐고, 그래서 나가라고 해요. 단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희가 살 땅이 생겼고 집도 있고 또 은과 금도 더 풍부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세상을 좀 한번 볼까?
내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먼지 풀풀 나는 곳에 살았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내 집도 생겼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모든 것을 거두고 은금도 생겼고 내 자녀도 잘 살고 있으니 세상이 좀 어떨까 볼까 하면서 주위를 둘러본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여행 가도 되겠는데 주일날 이제 좀 빠져도 되겠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나 지금 오늘 먹을 거 다 풍성한데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나는 즐거운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데 새로운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주 고리타분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웃기웃거리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이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그것들이라 그래요. 그것들. 왜 그것들을 믿냐고 이야기해요. 왜 그것들을 따라가냐고 해요. 왜 세상의 쾌락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냐고요. 왜 그것들 돈이 나의 우상이 되냐고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섬기지도 말래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절하지도 말래요. 눈길도 주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까지도 그 흐름에 내어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래요. 세상에 가르친 거는 전혀 반대예요. 세상은 세상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세상으로 오라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세상으로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기시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눈에 쏙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괜찮아. 여러분, 경험 안 해도 됩니다. 죄된 거 경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해봐야 양심의 가책만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냥 사탄과 마귀가 한번 먹어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따먹었을까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왜 사탄과 유혹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유혹의 말을 했어요? 선악과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 선악과를 저 멀리하고 생명나무 과실 저 멀리서 사자들하고 도마뱀하고 뱀들하고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선악과 옆으로 갔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여요? 한 번쯤 해도 괜찮지 않을까?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보암직도 하네. 그러니 사탄과 마귀가 뭐라고 해요? 한번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차라리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니 멀리 떨어져서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도 좋아?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한 번쯤만 경험해 볼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쯤 경험하면 결국 눈과 마음 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데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면 이만큼, 이 정도라는 생각이 딱 마음에 잡는 순간, 이 정도, 이만큼이라는 이 단어가 내 마음을 딱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변치 말고 제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조금 더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 살만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저 어려워요. 이것만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숨통이 트이니까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요. 오늘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할 필요가 없네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이만큼 하면 됐지, 나 이만큼, 나 매일매일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나 성경 100번 200번 읽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더 하라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 교회 그만큼 다녔으면 됐어. 하나님 무슨 뭐 축복해 주든가?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기도 응답해 주든가? 대충 믿어, 대충. 교회 안 나가도 돼. 내가 여행권 내가 끊어줄 테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어. 한 석 달 동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살아봐.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살아봐.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 게 한번 봐봐, 엄마. 봐봐, 아빠. 그래, 맞아. 나 어제까지 열심히 했지. 교회 열심히 봉사했어. 지금까지 저축해서 쌓아놓은 게 얼만데 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대충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어제 오늘까지 살았다면 내일도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1년 뒤에도 똑같이 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아니, 점점 우리의 믿음은 더 넓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라고 해요. 신앙과 믿음은 성숙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나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갔어. 평생 한 번 나가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는지. 나 기도 일주일에 딱 한 번 했어. 평생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일 성수할 거야.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믿어볼 거야. 평생 교회 나와서 헌신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나는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나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충만하지. 그럼 내 생각,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러면요, 신앙은요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떨어져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체험하며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며 더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적당히 신앙이, 이만큼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네가 원하는 건 다 있어. 어디서요? 세상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제가 1시간, 2시간씩 편집해 가면서 새벽 예배 좀 드리라고 왜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어요? 어디가 있든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편해요. 안 하면 편해요. 주일날 예배 같은 경우도 챗GPT 다 있잖아요. 요수아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 30분 설교해줘.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 넣어줘. 땡치면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왜 제가 그걸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목 터져라 외치겠어요, 여러분? 왜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왜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하자고, 왜 전도하자고, 왜 선교하자고, 왜 사명을 다 하자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듣고 다 이리로 흘러버리시죠. 목사님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저도 성도님들 다 힘드시죠? 하지 마세요. 주일날도 그냥 대충 한번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쯤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하시니까 그냥 받고 그냥 사세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자유롭게 그냥 다 하실래요? 수요 예배, 수요 전도? 그거 귀찮은데 뭐 한데 하실래요? 전도 뭐 하게 하실래요? 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이 진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 1년에 한 번 나오셔서 하나님 2025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끝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셨다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오늘 내 생명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 이 스타트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해 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 나 주일 성수해야지. 나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그 수많은 어려움, 걱정과 고통,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말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마실 것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100명을 쫓아내는 능력과 능력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싸웠다 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은 내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네가 일을 저질러 놨으니 네가 해결해야지.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내 믿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길게 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들이 다 그만하세요. 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13절 말씀의 첫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깨달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분명히 살아라.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멸망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나 협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딱 한 번이에요.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작은 성이었어요. 그냥 가서 휩쓸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이성은 쪼매나니까 한 500명쯤 보내서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어이 그래? 한번 해보지. 갔다가 패전했던 전투, 딱 한 번의 전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예요. 뿐만 아니라 증거가 됐잖아요. 무엇이 증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결국 남북으로 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렸잖아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도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없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나라, 로마의 압제를 받은 나라, 이 세계에서 땅을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멸망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확실히 아시고 제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켜가는 삶. 여러분, 세상에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으로 지켜나가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의 목숨, 마지막 생명,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반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속을 즐기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일 성수하며 기도하며 매일 새벽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구 3절합니다. 3절입니다. 길 되신 구세주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화답해 주옵시고 오늘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더 큰 축복, 더 큰 물질의 은혜를 받을 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정에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난한 이 반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남은 반년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헌금하는 이 손길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을 들려 하나님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던 이 예물들을 모아 오늘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소원을 응답하는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뚜벅뚜벅 여기까지 힘차게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해 주며 서로에게 큰 용기가 되어 주며 서로가 손에 손을 맞잡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믿음을 잘 물려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며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씻음 받으며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치료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